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2004년 12월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참 상상할 수 없는 지진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영국의 선데이 타임즈에 이런 기록이 났습니다. 미국의 저명 지질학자가 초대형 지진 해일 발생 가능성을 수차례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당국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묵살해버렸다. 10여년간 인도네시아 지질학을 연구한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의 캐리시 교수는 초대형 지진 해일 발생 가능성을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자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섬 지역을 다니면서 5,000여 장의 경고문과 지진 해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가 요령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배포하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돌아다니며 배포를 하고, 그리고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지진 해일에 대해 경고하고, 빨리 해안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경우를 대피해서 대피 요령 교육을 확산시키는 방안을 합의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들이 우리는 도무지 그런 교육을 할 예산이 없다,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리시 교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관련 학회에서 인도네시아의 대형 해저 지진으로 초래된 해일이 닥칠 수 있다 주장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그런데 거기에서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었어야 할 저 말을 믿지 못하였기에 참 상상도 하고 싶지 않는 23만 명이라는 인명이 피해를 입고 만 겁니다. 캐리시 교수의 연구뿐 아니라 이 외에도 몇몇 연구소,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 등을 통해서 통보를 받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건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몇 주 동안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도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렇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산간 지역에 물놀이 간 사람들 좀 대피하라. 그래도 매일같이 물놀이 하다 고립이 몇십 명 됐는데 그 사람들 구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서 또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순간이라도 이러한 경고를 믿었더라면 인도네시아에서 23만 명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만 보고 안주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런 현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더 그러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가슴 속에 스며드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경고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 축복에 대한 복된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역사가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단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생명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불신은 심판을 안겨준다는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생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이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고자 하는 것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같이, 모세와 같이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미지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힘있게 나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행하시고자 하는 일과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보고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부부가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믿지 못하면 그것은 뭐가 생깁니까? 벌써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지 못하면 불행이 생겨난다. 시작이 되어진다. 저는 지난번 그 신문 보고 참 많이 당황도 하고 놀랐는데, 요즘 저 도장에, 쉽게 말하면 태권도 도장에, 또 호신술 가리키는 그 도장에 여성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송에 인터뷰하는데 당신 왜 여기 와서 이 호신술을 배우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딱 한 가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옛날에 가정을 누가 지켰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나운서가 질문합니다. 남편이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 믿고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호신술을 해야 된다고. 요즘은요 남자분들 잘 하셔야 돼요. 집에서 조심하시오. 낮에 호신술 배우시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에도, 옛날엔 주로 누가 맞았습니까? 집에서? 경험이 많은 건 여자들 많이 맞았다 그랬는데, 요즘은 주로 누가 만져 아세요? 근데 그 방송 내용을 보고 엄청 제가 사실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술을 배운다. 그건 좋아요. 근데 남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술을 배운다. 제가 그 순간에 딱 하나 드는 게,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는 그 인생의 삶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 그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살아간다고 말이죠. 우리 남부민 중앙재단의 성도들은 가정이 믿음으로 형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합시다. 이 믿음은 습득해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또 믿음은 뭐 외운다고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은 흉내낸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진리를 찾고 확신하는 가운데 가지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영적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얻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몇 가지 나누어 보십시다. 첫째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실상이란 말은 헬라 원어 성경가 히포스타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건물의 기초 같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희망의 기초라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내 자신의 가슴 속에 믿음을 가질 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한 가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미지의 세계가 그 세계가 어떠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으로 삼고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증거라는 말은 헬라 성경에 엘레코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확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내적인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십시다. 노아는 참으로 무모하리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나겠다, 그리고 홍수로 멸하겠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 가서 배를 만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노아가 그 사실들 노아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구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가 올 징조가 보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비가 올 징조, 심판의 징조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든다, 이치적으로 도무지 맞지를 않습니다. 강가나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바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비가 철철 흘러내리고 온 땅에 물이 잠기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보았기에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분명히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갈 때 하나님 가정에 임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아 살자는 거예요. 맨날 그저 세상 바라보고 한탄하고 싸우지 말고,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을 거기에 가르쳐준 대로 땅 위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축복이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선진들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증거를 얻었습니다. 증거라는 말은 앞에서의 증거와 뜻이 또 다릅니다. 여기 증거라는 말은 말투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법적인 증거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만큼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법적인 증거로 책됐던 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건 없습니다. 심증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물증이라는 겁니다. 그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결과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움직일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이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운다고, 이것을 흉내낸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꿈틀거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나는 믿고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이 생명력 있고 꿈틀거리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 믿음 없이 올라오신 분 계십니까? 없죠. 다 믿음으로 제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여러분들 가져야 하실 믿음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꿈틀거리는 믿음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 말씀 많이, 제가 구약에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님, 그 말씀이 현실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건 옛날에나 그랬지, 옛날에나 그랬지, 지금은 그런 게 안 일어난다는 거지. 벌써 가슴 속에서 무엇으로 눌려버립니까? 의심으로 눌려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제해버리고, 이것을 끊어버리고, 이것을 날려버리고 믿음으로 가슴을 채우면 내 자신의 가슴 속에 말씀이 내려질 때 우리의 심령이 꿈틀거리는 믿음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믿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넘쳐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셔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십시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로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로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 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꼬? 회개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자체가 정말 귀하고 정말 아름답고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내 마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꿈틀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남부민 중앙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며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밭이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꼭 받아들여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배척해도 받아들여야 될 게 있습니다. 밭이 열매를 내기 위해서 뭐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네?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밭이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안 받아들여도 씨앗만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씨앗을 받아들이고 그 씨앗이 밭 속에서 썩어질 때 비로소 뭐가 납니까? 싹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밭이 씨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결코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투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할 때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할 때 생명의 역사 곧 믿음의 역사가 나 자신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주일날 예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자입니다.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만느니라. 할렐루야. 믿고 확신하면 됩니다. 들은 것을 의심하거나 절대로 배척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가 배척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모두가 다 내 자신의 가슴 속에 받아들여야 하고 그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불의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있어야 할 것, 내가 가야 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은 행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내 자신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내 육체가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못함으로 소멸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의 육체가 움직여지는 행동이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의 또 하나의 공동적인 모습을 보면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행동함으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복받고 사이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 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했지 절대로 멸하시려고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단 한 가지, 너희들의 육체가, 내가 흘러내리는 그 말씀의 육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내 자신 안에 믿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다른 게 사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그 믿음의 차원에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참 중요하죠. 고기를 가다가 보면 가게에서 콩나물 좀 놔두고 뭘 한 줌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주인은 놔두라 그러고 그 때문에 싸우고, 자갈치 시장 가다가 교인들이 뭐 물건 사는 거 보면 가자 주인하고 1,000원 좀 덜 주려고 그러고 주인은 더 내라 그러고 이것 하면 안 남는다 그러고 그 안 남는 장사가 어딨노 그러고 옆에서 그러면서 그 다음날 전도지 들고 가가 예수 믿으셔. 이건 마해반의 잘 알잖아. 가만히 있어도 웃잖아. 그렇지요? 좀 생각해 보세요. 뭔가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내일 내가 이 집에 전도하러 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저는요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는 가운데서 하나 진리는 섬기던 재단의 그 장로님 한 분, 지금은 다 천국에 가셨지만 그분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어디 가도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른다고. 왜 그러십니까? 내가 내일 전도지 주고 이 집에 와야 될 거인데 그 사실 생각하면 다른 말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저 그 집에 가서 뭔가 한마디 해야 될 텐데 그 생각 딱 하면 말문이 막혀서 그냥 온대. 그리고 와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날 전도지 들고 그 집에 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날 교회에서 물건이 필요해서 땅이 이제 필요해서 땅을 사는데 이제 장로님들 중에 서로 의견이 달라요. 이거 비싸다 싸다 비싸다 싸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들 이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몇 억을 전도비로 해놨는데 그 집에 우리가 조금 더 낮게 주면 교회에서는 뭔가 들으더라. 그래야 우리 교회 아니라도 다른 교회에서라도 전도 받으면 교회 갈 거 아닙니까? 그만 나머지 내가 할 테니까 좀 더 준다고 생각하고 그만 사소. 그 말이 늘 머릿속에 쟁쟁해요. 그분이야 그런 마음까지 가지셨다. 우리가 지어 짜고 조금 얼마 500만 원 덜 주겠다고 지어 짜고 싸우고 나면 그 사람 한평생 교회 보면 진절머리 난다 그래요. 그 다른 교회에서 전도지 들고 오면 이야 짠 사람들 왔다고 생각 안 하겠냐고. 그러면서 내가 500만 원 더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교회는 뭔가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라도 예수 믿으면 얼마나 귀한 열매가 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사이소요. 여기서는 아멘캐는 집에 가면 또 틀리지. 그만 내일부터 돈 1,000원 때문에 가서 싸운다고 난리를 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르다는 것은요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자, 이 보십시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 말씀 잘 보세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따랐다고?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현실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고 들어가셔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이룰 아름다운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삶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뭐가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남부민주항전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힘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땅 위의 인생의 삶은 내 자신의 인생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